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다 함께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성도님들이 제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회개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죠? 제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며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물을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럴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 열매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열매로 아는 거예요. 어떤 열매입니까?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사랑하며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고, 구원받으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며 좁은 길 걸어가는 것이고, 성령 충만, 성령 세례 받았다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결국은 하나예요. 여러분들, 9가지 열매는 결국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가 회개했다면 회개한 자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면 천국을 눈이 부시기에 그리워하며 천국을 향해 나가는 것이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다면 성령님 내 마음을, 심령을, 생각을 다, 입술을 다 지배해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며 참된 신앙의 생명이며 본질이며 총체이다.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의 심령 속에 뭐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겠습니까? 원망이 있겠습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의 심령 속에는 사랑의 물만이 활활 타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 대속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맛보고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탄식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충성한 사람들, 거듭났다고 얘기하고 회개했다고 얘기하고 성령 받았다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웨슬리 목사님의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시대요, 청교도 시대,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하는 그 시대의 그 성도를 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교회 안에 90%는요 가짜라는 거예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얘기하고, 말로만 회개했다고만 얘기하지 그 심령 속에 심겨져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흔적이 없고 삶의 가운데 맺어져야 될 사랑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90%의 성도는 하나님에게서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독생자 외아들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맛본 자만이, 용서함 받은 자만이 그 사랑의 역사를 이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에 주님께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사랑받은 자라면, 영생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적당히 사랑해요. 대충 거룩하게 살 수 있어요? 적당히 경건한 채 할 수 있습니까? 이중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사랑을 얘기하면서 뒤에서 수군거리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며 욕하고 그렇게 뻔뻔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경외할 수 없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사랑할 수 없고 순종하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없고 사랑의 역사를 이룰 수 없다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전부가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예수 전부를 다 내어주고 십자가의 못을 박은 장본인, 죽이신 장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 사랑의 씨앗이 씹어지고 믿음의 씨앗, 구원의 씨앗이 씹어진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시대는 90%가 가짜라고 했는데 이 시대는 정말 구원받기 어려운 시대인가 봐요. 복음화율이 점점점 떨어지고, 여러분 자녀의 세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학생들 복음화율이 단 1%밖에 안 된대요. 1%. 신앙을 지킬 수 없는 세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원받기 어려운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목숨을 걸고 살고 사랑하고 내 인생을 걸고 사랑하며 내 돈, 내 재능, 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있지만 그걸 은혜를 주셨지만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내어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지만 그것이 너무 아까워서, 그것이 너무 좋아서 예비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봉사할 수 없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한 사람이고 어쩌면 하나님을 놓쳐버린 사람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에게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책망받는 버림받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저희 지역에 세종시 행정도시 그게 발표가 났어요. 갑자기 행정도시가 여기에 딱 들어온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 평소에는 교통량이 많지 않거든요. 행정도시가 이제 딱 이제 공고하고 이제 발표하고 행정도시 수도를 만듭니다 하고 딱 하니까 주말이 되면요 시골 동네 마을마다 차가 얼마나 밀려든지 주일마다 주말마다, 이건 추석 명절인데 그 온 동네 차들이 다 여기로 모인 것 같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행정도시가 딱 발표가 나고 나니까 아버지 바빠서 못 내려가요. 어머니 시간이 없어서 못 내려가요. 제가 어렵게 사는 거 아시죠? 못 가요. 그런 아이들이 갑자기 막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요. 초롱초롱해서 주말마다 냉장고 하나 싣고 와요. 그래서 어머님, 제가 어머니 아버지 사랑하는 줄 알죠? 냉장고 딱 갖다 들고 제가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그걸 또 옆에 동생이 들었어요. 형님이 냉장고 세탁기 3대 사와. 그러면서 매주 사다가 이렇게 나누는데 그 연일 신문에 계속 언론에 방송되었습니다. 평소에 좀 찾아오지. 행정도시가 발표되고 땅 보상가가 막 천정부지 뛰어나니까 그걸 노리고 와서 매일매일 경쟁하는 거예요. 뭐 필요하세요? 냉장고 있는데 또 금방 바꿔 치울까요? 그러면서 부모님의 마음에 대해서 얘기했다고요. 부모님이 갑자기 찾아와서 냉장고를 원하시겠냐, 세탁기를 원하시겠냐. 그건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평소에 찾아오면 되지. 정말로 시간이 없고 분주하다면 전화라도 걸어서 아버님 건강하십니까? 어머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못 가지만 마음속으로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자주 이렇게 소통하면서 친밀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건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 돈을 원하고서 그때 행정고시 발표가 되자마자 싹 몰려들었고 보상받아서 다 나눠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특별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냉장고를 사다 바치고
세탁기를 가라고 어마어마한 헌금을 주님께 드리고 이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배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할 수 없을 때 나와서 기도하고 무릎 꿇을 수 없을 때 무릎 꿇고 정말 말씀 읽을 수 없을 때 말씀 읽고 순종할 수 없을 때 순종하며 평소에 매일같이를 매일 하나님과 통해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족으로 부르려고 하고 내 마음의 손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요술방 램프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한번 뚝딱하면 금도 나오고 뚝딱하면 건강도 치유되고 뚝딱하면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고 뚝딱하면 애들 이제 수능을 앞두고 있는데 명문대에 딱딱 들어가고 그걸 원하지 하나님을 정말 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그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주님의 탄식의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에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경건한 척할 수 있고 하나님을 누구보다 열심히 사랑하는 척할 수 있어요. 모양도 있어요. 열심히 뛰어다니고 봉사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어떤 목적으로 왔니? 헛된 동기를 가지고 나왔니? 너 복받으려고 나왔니? 축복받으려고 하니?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말로만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탄식하셨고 디도서 1장 16절 말씀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한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도다. 입으로 시인하면 뭐예요?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며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며 그 자리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며 내 마음대로 살고 본능에 충실한 삶을 살고 예수님의 탄식처럼 각기 제 길로 가버린 그 삶을 산다면 그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겠습니까? 왜 구원의 확신이 없이 두렵죠? 세상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다 뒤로 세 번째로 두 번째로 네 번째로 밀어놔야 되는데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세상을 너무 좋아하니까 평안이 없어요. 왜 두렵습니까? 죄를 아직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양심의 찔림을 주시고 가책을 주시는데 그걸 아직도 좋아서 유익이 있어서 돈을 들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걸 아직도 붙잡고 있으니까 내 마음에 구원의 확신과 평안이 주어지겠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한 가지라도 남아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한 가지라도 내 삶 가운데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도 은혜도 경험할 수 없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없다면 사랑받은 적 있어야 사랑하죠. 용서 안 받은 적 있어야 용서하죠.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거룩한 길 사랑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제 마음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한 청년이 목양실 앞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왜 왔냐고 물었더니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뭐 때문에 그래? 하고 물었더니 그 청년이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장교로 제대했어요. 군생활하고 장교로 제대했어요. 아주 탄탄하고 좋은 기업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야 그럼 들어가면 될 거 아니야. 가서 그 자리에서 충성해. 그랬더니 눈물을 글썽이며 그 금방 눈물을 뚝뚝뚝 떨어질 것 같은 그 표정을 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월급은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편안하게 살 수도 있어요. 남보다 더 나은 지위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려요. 그게 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대. 여러분 이런 청년들 봤습니까? 이런 젊은이 봤어요? 돈만 많이 준다면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다 틀어보고 아이고 예배 한 번쯤이야 헌시작처럼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돈 벌러 갈 수 있는 그 시대에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얘기를 하면서 단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리는데 제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단호하게 거절하고 안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야, 제가 첫 마디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마음 너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라. 사단이 억만금을 주고 세상이 천하 만국을 다 메워준다고 할지라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마음에 품고 아버지 앞에 선 날까지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 수 있겠니? 그러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내가 포기한 것 외에 어마어마한 것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분이야. 근데 딱 한 가지를 명심해라. 인내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정말로 아무런 조건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시험해 보실 수도 있으니까 견디고 견뎌내라. 그래서 기도하고 돌려보냈어요. 여러분들도 기억하면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지켜드리려고 믿음의 설계를 거룩의 설계를 꺾지 않는 그 청년이 잘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돼야 그걸 보고 많은 청년들이 도전받고 우리도 한번 믿음으로 살아보자, 거룩하게 살아보자. 그래서 청년들이 여호수아와 같이 불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시대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말로만 공허하게 외침만 외쳐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사랑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결정적인 위기가 왔을 때 선택의 그 순간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 우리는 정말 마음을 담아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리 쉽습니까? 정말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라면 사랑을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주님께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그 골방에 들어가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주님과 앞에 나가요 무릎 꿇고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나?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더 알기 원해서 성경 말씀을 펴놓고 어디 있든지 말씀을 묵상하며 그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우리는 오늘은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래 오늘은 용서하며 살아야지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매일매일 넘어지는데 내가 컴퓨터를 깨버려야지 내가 오늘 주님을 위해서 TV 전화를 꺼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오늘 입을 닫아들고 거짓말하지 말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삶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는 자의 첫 번째 증거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 사랑은 무엇입니까?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성도님이 가끔 나와서 저에게 그런 얘기할 때 속상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이 인간만은 누군지 몰라요. 그 인간이 남편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아내인지 누군지 모르는데 이 인간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아주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아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 내가 아닌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해야 돼요. 반쪽짜리 사랑이 있습니까? 반쪽짜리 믿음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건 온전한 사랑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조건을 걸고 너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자야, 너는 지금 세 번째 똑같은 죄 졌지, 너는 도저히 내가 참을 수 없어 이랬다면 너는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날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날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내 말을 무시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마땅히 내가 용서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과 용서를 담아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없는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온전한 것이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 보면 무서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안 읽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말씀이에요? 제가 기분 나빠서 누구에 들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않은 자가 분명하게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마귀의 자식이래요. 내 안에 정말 이웃사랑이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아무런 조건도 없이 나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하는 것이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칭을 뜨며 주여 믿습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이 산상수훈의 결론 아닙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니? 결국은 사랑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지난 금요철에 다락방에 참여하셨습니까? 전 목사님이 애틀란타의 한 교회와 목사님과 성도들 이야기하는데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 시대에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들이 있는가? 미국인 교회 같은데 그 목사님이 우리 정서가에는 안 맞아요. 안 맞죠. 목사님이 사냥을 그렇게 좋아하신대. 총을 쏘로 이게 사슴 사냥하는데 그걸 좋아한대요. 근데 그 교회에 성도님 중에 하나가 경찰서장이 하나가 있었는데 두 분이 마음이 맞는 거예요. 마음이 맞아서 사냥 시즌이 되어서 성도님, 목사님 우리 사슴이나 한 마리 잡으러 가시죠. 뿔 잘라다 걸어놔야죠. 그러면서 의기투합해서 이제 산으로 이제 달린 거예요. 근데 사냥할 때 그 사람들은 특이하게 얼굴에 가면을 쓴대. 사슴 가면을 쓰고 뿔 달린 거. 그걸 쓰고 이제 사냥을 하는데 그 성도님이 목사님에게 제안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저 멀리부터 사슴을 몰아올 테니까 목사님은 길목에 지키고 있다가 사슴이 보면 빵 잡으십시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갔어요. 얼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성도님이 열심히 이제 사슴 몰고 오는데 정말 보니까 그 숲속에서 덤물꽃 사이에서 뭔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슴이 왔구나 하고서 지체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목사님이 사냥총을 딱 들어 조준하고 팡 하고 쐈어요. 그 자리에서 딱 쓰러져 버렸어요. 너무 기뻐하며 달려가서 사슴 잡았다고 소리 지르며 가서 딱 보니까 사슴이 아니라 사슴 가면을 쓴 자기 성도였어요. 그 목사님은 그 죄책감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교회에다가 사표를 제출하고 나는 성도를 죽인 자입니다. 나는 양을 죽였습니다. 나는 목회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처죽을 죄인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떠나버린 거예요. 근데요, 그 교회 정말 멋있어요. 우리 방직교회하고 똑같아요. 그 장로님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여기를 떠나시면 어디 가서 목회를 할 수 있냐? 사고로, 우발적인 사고로 성도를 죽였다고 사임하고 떠나가시는데 가면 어느 교회에서 양을 죽인 목사를 청빙해서 목회를 할 수 있게 해주겠느냐? 가면 이제 이 목회 인생이 끝나는 것이다. 그 삶이 끝나는 것이니까 우리가 목사님을 품자. 우리가 목사님을 용서하고 목사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목사님을 섬기고 우리 교회에서 똑같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리를 먹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해주자. 그래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그 막 자극적인 만류와 용서를 입고 다시 목회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목회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 목사는 항상 용서받은 죄인이 어떤 것인지 알았을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는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우리 성도들이 내 허물을 덮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용서해서 다시 그 자리에 서있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다시 총 들고 사냥터로 가겠습니까? 재정을 털어서 2억짜리 3억짜리 지프를 타고 랜드로버를 타고 그 산 올라가서 그 총질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다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의 마음. 이것이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사랑과 용서이구나. 그걸 깨닫고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불태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제일 먼저 말씀을 적용하며 말씀을 증거할 때 지금 구원받기 어려운 시대, 부흥할 수 없는 시대인데 지금 4만 명 이상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었어요. 왜 그런 교회가 됐습니까? 사랑, 용서. 우린 사랑받고 용서받기만 원하지 내 이웃을 똑같은 눈으로 보지 못해요. 이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영혼도 용서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에 대해서 잣대를 들이라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자기만 의롭고 바리새인처럼 화 있을 줄 저 책망 맞는 줄 모르고 자기만 의롭다고 하고 살면서 그 사랑에 실패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7장 8절 말씀 다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왜 예배드리죠? 왜 기도합니까? 왜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합니까? 결국은 사랑하기 위해서예요. 사랑에 실패하면 그 기도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사랑에 실패하면 아무리 금식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기고 헌금을 많이 했어도 그건 가짜가 되는 거예요.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거듭난 사람은 사랑의 역사가 있다, 열매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회심했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그 사람의 지배적인 성격이 아니라면 그는 참으로 회심한 자가 아니다. 거듭났는데 구원받았는데 천국 백성인데 아버지 영이 내 안에 없어요. 아버지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의 용서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 자가 아니래요. 아무리 명석하고 기가 막힌 말씀을 증거하고 명확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추진력을 가지고 일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고 목소리 커서 주도적으로 뭘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구원받는 자가 아니고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속이는 자이고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고 있는 자이다. 왜요?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가짜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을 한다면 이제 말로만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은 동사예요. 저희들이 셋째 주가 되면 매월 셋째 주가 되면 사랑의 쌀 나누기예요. 그리고 반찬 나눔도예요. 그리고 다음 추수감사를 이번 추수감사할 때는 사랑의 바자회도예요. 여러분들 지갑을 흔들고 마음을 무겁게 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 교회는 크지는 않습니다. 부자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스스로 개미 군단들이 모여서 엄청난 일을 한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여기가 방주교회 맞냐고. 맞습니다. 여기가 정말 방주교회 맞아요. 맞습니다. 나 대형 교회가 못하는 일을 우리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반찬을 못 하셔요. 솜씨가 목사님 저는 솜씨가 없어서 못해요. 그러면 반찬 헌금 드리세요. 그럼 그거 갖다가 사회봉사부에서 맛있는 반찬을 거 아니에요. 바자였는데 뭘 냈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치약 하나면 어떻습니까? 양말 하나면 어떻습니까? 칫솔 하나면 어떻습니까? 뭐든지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밥만 퍼주고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살려내라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동사예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 사랑에 실패합니다.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반쪽짜리예요. 정말 사랑을 경험했다면 마음을 담아서 헌금도 미리미리 월요일부터 최소한 기도하고 오세요. 주일날 그냥 아무 의미시 내지 말고 매주요 마음을 듬뿍 담아서 미리 준비해서 나는 단지 밥을 주는 게 아니야. 나는 단지 소 한 마리 사주고 염소 한 마리 사주는 것이 아니야.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사명이니까. 그런 마음 갖고 미리 준비해서 사랑의 역사를 이루고 이 시대에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 인천방주교회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영혼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사랑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